우리 전우자울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데 바울의 재판 결과는 둘 중 하나. 이때 바울의 재판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어떤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종교적인 것이야. 그가 그런 것으로 간주된다면 무죄로 석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도전으로 간주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재판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이제 간주된다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딱 그 바울의 실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감옥 밖에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밖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로마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같이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힌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랴. 그래서 열심으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일종의 같은 동력자이고 사역자인데 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은, 자신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주목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바울을 시기하고 그런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요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항시를 더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결과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재판 결과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결단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리라, 기쁨을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와 소망에 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소망할 것인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기뻐한다라는 거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거짓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뜻으로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아니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건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로 어떤 걸 선택하냐면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나의 기대, 희망, 소망에 관해서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기대 혹은 추측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것 같다. 그러나 20절에서는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히터를 미약으로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그래서 기쁘다라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또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인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음으로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심지어 나의 살고 죽고 나의 아니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토록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면 난 상관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난 괜찮아.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난 죽어도 좋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면 주를 위해서라면 그게 아니고 내 삶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대목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그런 것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 이면에는 그래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가운데 난 뭐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까지 우리 생각은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최선은 뭔가? 제일 좋은 동기와 어떤 태도와 그리고 방식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그래서 난 뭐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 우리에게 최선은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좋은 동기와 태도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정 그런가, 과연 그런가, 또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뭐 이 생각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이 질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주를 위해서 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결국은 어디에 액센트가 이미 찍혀 있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나에게 이 액센트가 찍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거 나 좋아라고 그러는 거냐?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쵸? 부모님의 희생이고 마음이고 헌신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주체와 주도권은 어디에 있냐면 부모에게 있을 때가 많죠. 그 부모님 심정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솔직히 부모들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진짜 널 위해서인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있지 않나, 많지 않나, 그런 어떤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삶 자체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사실 이게 이제 신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계하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의를 쫓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 내 죄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풀어갈 때 바울이 억지가 아니라 이 믿음, 이 선언까지 가는 거죠.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주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삶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요.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거하는 것이 더 좋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살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것 같다. 내가 더 살기 원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착각이나 교만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건데 이제는 그러니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고 주를 통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삶.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예수 영접 모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할 때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온전히 내 삶을 그분께 양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두 번 불러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인즉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주를 위하여 귀신도 내쫓고 주를 위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헌신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를 위하여 했다고 하는 그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누가 했냐면 내가 한 겁니다.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는 사람인 거죠.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알아주셔야죠. 이런 내가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난 정말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베드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바로 전에 이른바 변화산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신비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겠는데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도 아니요. 셋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다 주를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주를 따라 옥에도 가겠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했지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였죠. 그래서 주님이 죽음에 처해질 때에 그는 주를 버리고 나 살려고 도망을 쳤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잠깐 말씀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요. 죽어도 주의 것이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바울은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심지어 나쁜 동기로 자기를 죽음에 처하게 하려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나쁜 동기로 그런 이유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울은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아마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동기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또 어쨌든 깨우쳐 주시겠죠. 그런 우리의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입니다. 다른 말로는 까다로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어떤 식인지 어떤 방식인지 그래서 난 어떻게 되는지 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래서 걸리는 게 많아요. 까다로우니까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 신앙생활이 잘한 듯 하지만 마치 그 가시밭 비유처럼 자꾸 찔러요. 찔러서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게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이게 내 방식으로 안 되면 또 나는 난 싫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어떤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게 자꾸 그렇게 까다롭냐면 내가 주인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지, 뭘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또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뭐고, 어떻게 내가 인정을 받는가도 중요하고, 그런 거죠.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다가 주님이 주인 되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주님이 주인 되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리 안 되고 너무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인 되면 점차 주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까다로운 종이 되지 않기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가지 않고 내가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내 신앙의 방향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은 잘하지 않고 헌신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 되면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내가 돋보이고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인격 꼭 그것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면 만족하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니 나는 그 일을 하러 여기 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죠? 기쁘다.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소망인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자의 삶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 더 나아가 선교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사역을 해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있어서 우리의 불순한 동기와 태도는 잘 점검하고 걸러가야 될 것이고 대신에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보라 목사님 간증처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더 영혼 구원에 힘써가는 이것은 더 발전해가고 더 강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직적으로 제가 대만에 이번에 같이 교제했던 그 목자님, 전도사님이기도 한 목자님 개인적으로 같이 전도조가 되어서 전도하면서 자녀를 물어봤어요. 자녀를 물어봤더니 다 도시에 나가 있는데 타이베이에 있는데 둘이 있는데 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둘 다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특별히 수직적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길러갈 수 있기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움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있는 이곳에서 그저 선교에 도전을 받고 와서 여기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선교제에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그죠? 우리가 또 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다섯의 원리를 두고 VIP를 품어가고 목장에서 함께 우리가 전도해가는 그런 방식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 목장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VIP를 품고 전도해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영혼을 구원하기 힘써가는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한 선교지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 봉사도 가고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자녀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까? 어떤 방식이 맞습니까? 그런 논쟁하는 데 에너지 쓰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특별히 교회가 함께 또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힘쓰고자 할 때 순종하며 함께 그 일에 헌신해가는 그런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